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질 힘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너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구하고 더욱 주와 함께 살아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걸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 온전하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주일부터는 우리가 작은 인원이지만 대면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위중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도전의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온전하고 안전하고 또 위로받고 위로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는 그 엑기스들을 잘 나누어서 간직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모여지는 중요한 기회이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기회,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부르짖었던 그 마음들이 엑기스가 되어서 비록 작은 기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안전하게 세워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겨야 할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그리고 가장 긴급하게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디모데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결코 사라지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의 가장 중요한 바울의 첫 권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야기들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펜을 들어서 그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지금 디모데가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 많은 두려움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무엇일까? 디모데 전서를 참고해 보면 많은 거짓된 이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박해하거나 아니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참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다시 돌이켜 놓고 다시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너지기는 쉽지만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온전한 것으로 다시 세워가는 일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00배 1000배의 노력과 또 그와 같은 마음이 함께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책임자로 앞선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들은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또 때로는 다툼도 있고 그와 같은 일들로 경쟁적으로 서로 간에 상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목회자의 마음에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바울의 고백이니 디모데는 우선 깊이 고민하고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약을 쓰라, 포도주로 약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혹 디모데가 여러 약함 속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써야 할 만큼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책에 보니까 심각한 스트레스로 위장에 장애가 있거나 또 그래서 이런 포도주로 약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쓴 곳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질환인지 어떤 약함이 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심각한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조금은 더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야 할 텐데, 조금은 더 감당할 힘이 필요한데, 조금은 더 나아가야 할 목표가 분명한데 거기에 도달을 우리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두려워하거나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그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 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시 언급하였던 박해에 대한 일들,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디모데, 특별히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수감되어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옥에 갇힌 일들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혼란과 또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높은 벽을 만난 것 같은 일들이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라고 디모데전서를 시작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제 디모데후서에 오면 2절에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아예 그냥 전격적으로 그를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편지 글이라 뭐 급하고 이럴 게 사실 없겠지만, 사람을 부를 때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따져서 하나하나를 정립하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직구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도 많이 조급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긴급하게 그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할, 그 마음을 살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된 일들이 바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바로 그 정체입니다. 사실 그 두려움이 있게 된 이유를 자세히 한번 따져보면 내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내가 이것에 그냥 무너져 버릴,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이와 같은 일에 대한 판단이 스스로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에 보면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하리니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계를 만난 거죠.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빠진 이가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생명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그 마음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울컥울컥 우리들의 심정을, 마음속을 다 허물어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7절의 뒷부분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것을 좀 바꿔 얘기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때로는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주인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 연약한 꼬마와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집중하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안의 안전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이게 무슨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어떤 이게 첫 번째가 능력이어서 능력으로 슈퍼맨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지는 바다와 같아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도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을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영혼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을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심령을 넓히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두려움의 많은 이유들을 분명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혹여라도 다치게 되면, 혹여라도 상하게 되면, 혹여라도 더 아프게 되면 어떡할까를 고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꾸만 밀쳐내려고 하고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고 그와 같은 온전치 못한 마음들로 인하여 사랑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들을 내 안에 채우면서 스스로가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넓은 바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어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미혹의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멈추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내 삶을 절제하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울타리를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또 우리들의 욕심이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으므로 멈춰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신과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도록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멈춰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도록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이 갇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주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며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할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 서면 때로는 믿음도 해이해지고 또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집중할 수 없는 여러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의 이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도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와 그 능력과 또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과 절제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고난이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록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슬픔이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벽, 깊은 골짜기지만 담대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또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일들로 끊임없이 주님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뒤에 보시면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날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는 지금 감옥 속에 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가 끝까지 그 신앙 흐트러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살아나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 결론은 그가 그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된 일이었어요. 순교한 일이었어요. 참 많은 아픔과 두려움의 일들은 결코 비껴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심령이 결코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기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서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용기 내고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일들을 위하여 마음 열어서 주님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의 용기와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능히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있는 처소 여러 현장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며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훈련의 과정들 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세움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